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 그런 명절입니다. 한국교회는 1년에 4가지의 절기를 지킵니다.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후 예배, 저녁 예배 2시 30분 예배 시간에는 뚝섬 교회 새 성전을 건축해서 오늘 봉헌, 헌당하는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가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의 임직식이 있게 됩니다. 성전 봉헌 예배와 임직식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복된 자리가 오늘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맞게 되면서 먼저는 인생을 바라보는 데는 2가지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현미경의 관점이 있고 하나는 망원경의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미경과 망원경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둘 다 아주 크게 확대해 본다고 하는 점에서는 일치입니다. 그러나 망원경과 현미경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현미경을 보면 눈앞에 있는 것을 확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망원경은 먼 곳을 전체적인 면을 확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망원경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의 문제만 현미경으로 내다보듯이 크게 보고 눈앞에 있는 일로 인해서 원망을 하고 또 불평을 하고 낙심을 하고 염려했습니다. 당장 물이 없다는 겁니다. 고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오게 됐을 때 두려워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눈앞에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현미경 관점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망원경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믿음의 안경, 또 망원경 관점에서 봤어요.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오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또 자녀도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아내조차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욥은 함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욥은 현재 당하는 아주 끔찍한 고통,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관점은 언제나 그의 인생관은 믿음에 기초한 인생관이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함부로 보고서 판단해서 원망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려고 했을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이 찬송하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나는 현미경 관점에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나는 망원경 관점에서 사는 인생인가?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언제나 크게 보고서 매일 원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불평 속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삶의 문제의 뒤편에 계신 크신 하나님 계심을 알고서 하나님의 어떤 뜻일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까? 요셉처럼 욥처럼 찬송하고 감사하는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내가 십자가 지어야 되는, 이 잔을 마셔야 되는가 하는 그런 십자가 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매사에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됐었을 때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뿐 아니라 적들의 음모에 믿음으로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환난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망원경 관점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감사를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감사가 없는 제사,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그 신앙을 지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헌금 드릴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독백이 되고, 감사가 없는 헌금은 뇌물 거래고, 감사가 없는 찬송은 자기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고,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는 불행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가정, 그런 교회는 불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야 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막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건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면 감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자,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 사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가 범사가 뭐예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세상 속에서 너는 거기에 죽은 물고기 마냥 그냥 그렇게 떠내려가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살아있는 신자로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오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요건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로 제사라는 말은 예배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기쁘려면, 사탄을 기쁘게 하려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는 자가 어려운 가운데 그냥 원망거리가 많은데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건 마귀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면 부모님 기쁘고 부모님이 오늘 영화로움을 느끼고,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미국 그 땅에 가서는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감사를 드림으로, 또 곡식을 거두고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미국을 세웠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건국 300년이 조금 넘은 미국이 역사상 최대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그들 믿음의 선조들의 감사하는 신앙 위에다가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미국이라 할지라도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들어가서 그냥 원망, 인디언들 나와서 화살로 자기들을 쏴 죽이지, 농사가 잘 안 됐고 어려움 당하지, 굶어 죽지, 추워 죽지. 그런 가운데 만약에 청교도들이 불평과 탄식 후에 세웠더라면 그 나라는 파멸되고 말았을 겁니다. 감사가 국가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나타냈던 겁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기초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는 거, 불평을 심어가지고 우리의 영혼, 우리 속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리로 데려간다는 것. 그래서 이 마귀는요, 항상 없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항상 없는 것을 지적해서 봐라, 그래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불평은 마귀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원수 마귀가 찾아오면 여러분, 어떤 큰 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걸 가지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사소하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나 불평할 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430년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앞세워 가지고 해방과 자유를 주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는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됐을 때 뒤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따라옵니다. 애굽 군대가 따라오자 모세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수장시키려고 데려왔느냐,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3일 정도 가게 들었을 때, 걸었을 때 물이 없어요. 막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쓴 물을 나뭇가지에 꺾어서 집어넣어라 해서 달게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는 신광야에 갔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아주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더러 반석을, 안반을 치라 해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12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반역하기에 이르게 됐을 때 모든 것을, 가나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인도하고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다가 마지막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출애굽에서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전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신앙의 1세대들 많을 거예요. 내 때 예수 믿기, 내 자식들 때 여러분 신앙의 1세대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1세대가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탄식하지 마세요. 감사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하게 유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노를 사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원망하면 망합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 세계적인 10대 교육국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잘 살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0대 교육국이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 자신은 모든 매사에 비교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탄식합니다. 망하는 길,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 언제 어디서든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할 조건이 지금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신앙을 오늘 감사의 신앙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기쁘게 하지만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부모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친척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국가에 감사하고 자연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새의 날개가 있지요. 가족과 친척과 부모와 이웃은 새의 날개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새의 날개는 때로는 부담스럽고 거치장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새가 날아가지 않을 때 모이를 쪼아먹게 됐었을 때 새의 날개는 거치장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날아가야 할 때,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할 때, 도망가야 할 때 날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어서 지붕 위로 날고 산으로 나무 위에 나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족도 친척도 오늘 이웃도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이 내 주변의 친척들, 부모, 가족, 이웃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걸 찾으라는 겁니다. 가족과 이웃과 친척이 나를 도울 때도 있지만 그 가족, 이웃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연단하게 만들고 연합해서 선을 만들게 하는데 쓰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피로 낳아주시고 눈물로 길러주시고 땀 흘려서 교육시켜주시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부모에게 감사치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감사할 수 없어요. 부모에게 감사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 안에 행복이 있고
감사의 나무에 화평이, 오늘 평화가 있습니다. 감사 없이 행복 없고 감사 없이 평화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국가가 있고 내가 있어요. 국가가 있기에 기업도 안전할 수 있어요. 나라에 보호 우산이 없으면 우리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자연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텃밭으로 주신 것이 자연입니다. 자연에 이 감사하라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잘 보호하라는 겁니다. 지금 자연이 몸살을 앓고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나쁜 어떤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얻어지는 우리에게는 불행이, 멸망이 찾아옵니다. 오늘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에 마음껏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족도 조상도 국가도 자연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지위, 자기 환경, 자기 명예, 자기 성공, 자기 재산만이 감사의 조건이다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감사는 일시적, 순간적,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찬송을 부르고 성도들에게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자연이고 어떤 인간적인 가질 수 있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감사가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면 신앙이 회복이 되고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삶이 힘들고 엉망이다 보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을 내가 얻고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적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건 그 조건,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는 전천후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의 감사, 전천후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자에겐 불평으로 갚아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겐 감사로 갚아주십니다.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고 하면 오늘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김석균이라고 하는 그런 작사자, 선교사가 뇌성마비 소녀와 여러 한 10여 년간 교제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녀에게 위로한 편지 가사를 가지고 복음성가를 오늘 만들게 됐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자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 미리 본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지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도 감사, 물질로도 감사, 몸으로도 감사, 정성으로 예배드려서 감사드릴 때 그것을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고 행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물질로, 그러면서 또 다른 부모에게, 이웃에게,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서 감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